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강의 순서대로 오늘은 민수기 11장에서 12장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고도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함께 전체적인 11장, 12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용적으로는 이 방대한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생각의 병인 원망과 불평이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때 어떠한 악영향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늘날도 드러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백성을 돌보다가 너무 이제 힘에 겨웠습니다. 버거워서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혼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말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장막으로 또한 부르시고 모세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을 이 지도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때 이제 장막에 나아가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인데요. 이에 대해서 모세의 아주 측근에 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들에 대해서 배격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저희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것을 멈추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이 여호수아 개인의 이 불평과 시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민수기 11장에서 12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총 4번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집단 원망이 이제 2가지가 나오고요. 개인들의 불평, 불만, 원망과 시기가 2가지가 나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이 백성들의 원망과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 다베라 사건이 나오죠. 이 불태워버림의 그 사건이 나오고 11장 4절에서 15절에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이 멤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과 그것의 영향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2가지 원망이고요. 그리고 11장 16절에서 35절에서는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백성의 장로들 70명을 세웠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시기하였다. 그러니까 불평한 거죠. 불평을 해서 시기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타이르시고 모세를 통해 타이르시고 메추라기 사건과 또 이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원망 불평 시기로는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그것에 대한 모세의 중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스라엘 사이에 섞여 사는 인종들의 원망, 그리고 그러한 원망이 개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여호수아의 원망, 또 모세의 형제인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원망이 오늘 전체 내용의 이 핵심 내용들이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없애야 할 요소입니다. 굉장히 나쁜 요소죠.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되고 더 심각하게는 공동체에게까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개인의 이 시기와 불평, 원망의 모습은 그냥 나쁜 태도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도 원망이고 불평이고 시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생각 또 앞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런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이 단어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디톡스라는 개념이에요. 디톡스, 해독이라는 말이죠. 몸 안에 독소를 없애는 일이에요. 디톡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디톡스에 대한 책을 쓰신 마음 디톡스라는 책에서 이 고든코넬 신학교 영성 전공 목회학 박사님이신 노희송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이 디톡스라는 것을 영적인 것에 접목해서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육체를 해독해야 건강해지듯이 마음의 독소가 빠져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관계 등의 독소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독소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독소가 생각과 마음 그리고 습관으로 노출되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배려,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영적 독소들이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기적인 이러한 디톡스, 해독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디톡스, 이 해독을 하게 되면 그 독소들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면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말씀과 기도로 해독을 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디톡스라는 것은 나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표면 위로 다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내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나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악한 모습, 오늘은 대표적으로 불평과 원망, 또 개인적으로는 시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감추고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디톡스, 영적인 디톡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받고 회복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마음과 신앙의 디톡스, 해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악한 독소의 모습으로 원망, 불평, 시기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사실 원망을 사람들이 왜 하냐면은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원망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고 원망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에 있다는 것을 오늘 11장 서두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시작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다른 인종들의 백성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 출애굽 때 같이 섞여 나온 이집트 백성이 됐든 다른 민족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같이 나온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들 사이에 끼어서 다른 말들이 이제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탐욕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이 탐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를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만족을 모를 때 이 탐욕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다고다고한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족을 모를 때 이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감사치 않을 때 이러한 탐욕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의 근본 원인은 탐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 이 만족치 아니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 여름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제 행인이 너무 더워서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늘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런 걸음걸이로 가다가 마침 가지가 무성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이제 두 사람이 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쉬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숨이 막힐 것 같던 가슴이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식어가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에나 쓸모 있는 법인데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오리나무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나무 같아. 그러자 상대방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잊고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조건이 너무나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모르고 살 때, 만족을 모르고 살 때 사람들이 불평, 불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쉬워도 감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뭐라 그럽니까? 훈련해야 된다. 그렇죠? 감사도 훈련해야 된다. 사랑도 연습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쓸 수 있는 사탄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사탄에게 넘어질 기회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를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오히려 넘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들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다분했기에 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가 민수기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나타나는 모습처럼 광야에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향도 받고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이 민수기의 이 관계들 또한 쉽게 해결되거나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연습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 공동체로서 또 어떠한 말을 했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사려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낼 때 그냥 훈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려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명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은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내 의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서 시작된 이 탐욕, 그리고 그것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원망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원망과 탐욕, 불평은 사실 필요한 것 이상은 사람들이 바랄 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후에 2달 후에 오늘 백성들이 이제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이 광야에는 없다. 저 만나 저것은 무엇이냐? 나는 저런 것들은 필요 없다. 고기를 달라라고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한 작은 한 가지 예를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욕심이나 탐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이 제게도 있어요. 뭐냐면은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네, 저는 이 욕실에 치약,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를 있어도 어디 갔다가 좋아 보인다, 저 갖고 싶어, 더 내가 좀 쟁여놓는다 그러죠. 네, 내가 좀 더 갖고 싶어 하면은 있는데 또 사요. 네, 그리고 좀 당장에 필요 없더라도 좀 세일한다 그러면 할인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사서 쟁여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도 이러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미 뜯어놓고 쓰고 있는 샴푸나 치약이 있는데도 또 뜯어서 놓게 되면은 자꾸 이제 막 버려져요.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난잡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살아주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버려놓고 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 같은 이제 생필품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소한 것에 이제 이렇게 욕심을 좀 가지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것들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일이 커져서 비싼 것, 명품류나 다른 어떤 스마트폰, 전자기기, 더 나아가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제 사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게 이렇게 누리고 사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은 이제 타인의 기준으로 볼 수 없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만족하거나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이 정도면 나한테 사치야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런 과도한 탐욕은 없나? 이런 과도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들은 없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필요한 것 이상인 것들을 바랄 때 이것이 탐욕이라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과욕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난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한 욕심을 부리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많이 찍어내니까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그 물건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가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 부리게 되고 갖고 싶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막 물건도 막 세일해 갖고 이제 다 가져가면은 나는 살 것이 없네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을 갖고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욕심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탐욕과 원망도 이러한 자신들 안에서 나오는 또는 애굽에서 갖고 온 그러한 기준으로 계산으로 지금 이런 것들에 따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을 텐데 잊어버렸어요. 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이들을 그냥 이 정도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그들을 그 큰 대국이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라는 애굽의 손에서 빼내신 정말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조차도 이들의 이러한 마음에 넘어가요. 그렇죠? 모세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1장 20절에서 너희가 이제 냄새가 이제 질리도록 내가 너네가 이야기했으니까 고기를 먹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조차도 보행자가 지금 하나님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조차도. 그렇죠. 모세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자신의 계산 방식 안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시려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나,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려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심지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구절이 민수기와 함께 이제 이 출애굽 이야기가 나온 출애굽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고기가 없다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지금 당장에 없다고 불평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고기 가마, 그 쌓아두고 먹던 내 고기, 내가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힘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애굽 땅에서는 그것들이 내 옆에 다 쌓여져 있어서 내 마음을 너무나 안심시켰는데 지금 그 고기 더미가 없다. 고기 가마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고기를 달라라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것들, 쌓아두고 살았던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너희가 살아갈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 고기 가마에 쌓여있는 고기와 여러 가지 먹을 것들, 너희가 힘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처럼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탐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소유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있으면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지. 내가 이것만 가지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 것들 가운데 너희가 그것 갖다가 살지 말고 쌓아두고 살려 하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라. 매일매일 너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으로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 소유의 넉넉함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매일매일 자신의 소유를 보면서 만족하면서 이것은 내 이제 더 커지겠네. 이 창고를 고간을 내가 쌓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고간을 이제 쌓을 생각하면 잠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영혼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 뺏어가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탐심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모습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모습, 또 모세의 형제들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만나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탐욕을 부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이들이 이제 불평 불만을 시작하게 됐던 그 이유를 근거를 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오면은 이 소리가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경청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불평 불만을 시작했던 이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다른 인종들이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어디서 이제 온지 모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게 막 탐심과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는 것이에요. 여러 소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의 소리에 집중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갑다.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 됐나 보다라고 이 불평 불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 기사들, 뉴스들, 소식들, 소셜 미디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이 귀와 눈과 마음을 너무나 현혹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가치관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그때가 나은 것이야 라고 오늘날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다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너무나 볼륨이 커져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혼잡해져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결국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 이 탐욕의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아래 각주에 보면 탐욕의 무덤에서 그들이 죽어나가요. 또 어떡합니까?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대표로 벌을 받아요. 그래서 나병이 나서 이래 동안 진중에 이제 진 밖에 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범죄의 모습은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음 이야기를 드렸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탐욕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신의 은총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에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가진 능력이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이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처럼 이 능력을 왜 너희만 갖고 있냐라는 그러한 시기와 불평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들,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능력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 우리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는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있어도 주님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고,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참된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 원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탐욕과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다른 여러 가지 어중이 떠중이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